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이 큐티의 실제적인 방법론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 큐티라는 것은 크게 아, 읽기와 묵상과 적용이라는 이 3단계로 이루어진다. 자, 그리고 읽기와 묵상과 적용에 있어서 그 보다 근본적인 전제는 기도라는 것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왜 이 성경을 묵상하는 부분에서 기도가 중요한가? 이 성경이라는 책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성경의 원저자이신 성령님께 기도함으로써, 기도로 의지함으로써 말씀을 열어주시기를, 또 말씀으로 나를 비추어 주시고 내 삶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그렇게 구하고 의지하는 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먼저 기도로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기도할 때에 내가 이전에 알고 있던 지식들, 또 설교를 통해서 가졌던 그러한 선입견들, 이러한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의 음성을, 말씀을 묵상하면서 잘 들을 수 있도록, 내가 듣고 싶은 것이 아니라 특히 주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을 내가 들을 수 있게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이 말씀을 묵상하는 데 있어서 먼저 전제로서 참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와 같은 이제 준비 가운데서 이제 읽기, 묵상, 적용 중에서 오늘은 읽기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을 묵상할 때 먼저는 읽어야 돼요. 성경을 읽어야 돼요. 통상 3번 읽기를 권해드립니다. 이 3번 읽기라고 하니까 문자 그대로 그냥 성경 본문을 3번만 읽으면 되는구나, 그런 의미로 3번 읽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이 3번 읽기에 대한 이해를 좀 잘 할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 읽기는 먼저 내가 묵상하고자 하는 이 텍스트 전체를 이렇게 읽으면서 줄거리를 파악할 수 있는, 내가 무슨 내용을 읽었는지 이게 전혀 파악이 안 된다면 사실 묵상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내가 읽은 이 본문이 무슨 내용인가, 줄거리를 요약할 수 있을 정도로 읽는 것이 첫 번째 읽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읽기는 줄거리를 읽어내기,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만약에 이 줄거리가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번역 성경을 참고해서 우리가 이 개정 개역을 보고 있잖아요. 표준 세번역이라든지 혹은 세번역이라든지 좀 할 수만 있다면 이 영어 번역본들 같은 경우도 참고를 해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줄거리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게 첫 번째 읽기예요. 자, 두 번째 읽기는 이렇게 줄거리를 읽고 난 다음에 이 줄거리를 이루고 있는 한 절 한 절, 속도가 좀 떨어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한 절 한 절을 주목해서 살펴보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한 단어 한 단어 주목해서 보는 겁니다. 속도가 좀 더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자, 이렇게 줄거리를 먼저 파악하고 그 다음에 한 절 한 절, 그 다음에 한 단어 한 단어, 이렇게 더 세밀하게 점점, 그러니까 이 전체 숲에서 나무를 보는 방식으로 이렇게 읽기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읽으면서 우리가 좀 염두에 두어야 할 점들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이 본문을 묵상할 때에 전후 문맥을 좀 염두에 두자. 전후 문맥. 내가 묵상하는 이 말씀이 어떤 문맥 안에 있는가. 말이라는 것은 앞뒤 문맥이 굉장히 중요하죠. 정말 내가 죽겠다 이런 표현을 썼다라고 치죠. 이게 좋아 죽는 건지 괴로워 죽는 건지 이 문맥을 들어봐야 되는 거예요. 이 전후 문맥을 먼저 살펴보는 작업을 읽기에서 미리 하는 것이 좋고요. 그러면서
그 전후 문맥 안에서 첫 번째 줄거리 읽기, 두 번째 한 절 한 절 읽기, 그리고 세 번째 한 단어 한 단어 읽기.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좀 염두에 두실 것은 읽기를 하면서 이 부분은 조금 이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긴 합니다만 반복되는 단어를 좀 찾아보셔야 돼요. 표현은 약간씩 바뀔 수 있지만 반복되는 단어들이 있죠. 시편 1편을 예로 든다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자,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이게 세 가지가 다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면 악인, 죄인, 오만한 자, 한 부류의 사람들. 꽤 그게 이제 길로 나타난 것이고 또 자리로 아예 펴진 것이고, 이게 사실은 반복이에요. 반복. 좀 전문적인 용어를 쓰자면 평행법이라는 어법이기도 하지만 뭐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반복되는 거예요. 같은 내용. 한마디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을 쫓아가지 않는다는 거죠. 악인의 삶을 쫓아가지 않는다. 이런 반복은 그 말씀에서 이 강조점을 드러내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반복과 또 한 가지 강조점을 드러내는 장치로 대조를 살펴보는 게 좋아요.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 이야기하면서 악인 이야기를 했잖아요. 복 있는 사람과 악인, 나중 가면 의인과 악인, 이렇게 대조가 되어요. 이런 부분들이 바로 이 강조점을 드러내는 장치이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살펴보면서 말씀을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전후 문맥을 염두에 두면서 줄거리, 그 다음에 한 절 한 절, 한 단어 한 단어, 그러는 가운데 이 말씀에서 반복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이냐, 대조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이냐, 이렇게 말씀을 살펴보면서 그래서 무엇을 찾느냐, 말씀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영어로 쓰자면 메인 아이디어, 말씀의 핵심을 찾는 것이 아주 중요한 관건입니다. 그 핵심이 이 말씀이 보여주고자 하는 거예요. 앞서 시편 1편을 예로 들었는데 복 있는 사람은 자,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그 다음 2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 대조를 악인과 이 복 있는 사람의 대조를 통해서 복 있는 사람을 강조해 버리죠. 복 있는 사람은 이와 같은 사람이 아니고 이와 같은 사람이다. 이러면서 핵심이 복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이렇게 드러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메인 아이디어, 핵심을 찾도록 노력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읽기의 객관적인 방법입니다. 이런 훈련을 계속하면서 우리가 묵상에 대해서 점점 더 익숙해져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사실 쉽지 않은 작업이에요. 이렇게 읽기를 이런 방식으로 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에는 왕도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훈련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알아가기를 사모하고, 제가 앞서 말씀을 가장 잘 묵상할 수 있는 길은 사랑이라고 했잖아요. 말씀을 사랑하기 때문에 엉덩이는 무겁게 말씀 앞에 머물러서 보고 또 보고,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 계속해서 이렇게 가까이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앞뒤의 문맥을 같이 좀 생각하면서 본문을 읽을 때에 줄거리를 먼저 읽고, 그 다음에 한 절 한 절, 한 단어 한 단어, 그러면서 이 반복되는 표현, 대조되는 표현을 통해서, 때로는 뭐 대조가 없을 수도 있긴 있어요. 주로 반복이 많을 수 있는데 메인 아이디어, 그 말씀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을 찾아 읽으려고 하는 것. 여기까지가 묵상하는 데 있어서 객관적인, 그냥 주관적으로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말씀을 보지 않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훈련을 하시고요. 제가 이런 좀 객관적인 방법을 알려드린 후에 나중에는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 또 방법 부분에서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말씀 묵상에 있어서 좋은 그런 습관들 잘 갖추시기를 바랍니다.